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트리어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를 조롱하나이다 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따라오는 조롱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처음에는 몰라도 조금씩 돌아올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대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권유하셨을 때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권유라는 단어는 타일이다,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인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남녀 사이에서 결혼하기 전에 사용하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 여자에게 사실상 너무 정직하면
결혼으로 가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나요? 나랑 결혼하면 절대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할게. 뭐 너만 바라볼게. 뭐 등등 여러 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있죠. 그게 바로 권유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강하셔서 이기셨다고 해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권유를 예레미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권유를 받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것을 넘어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모든 선지자들을 비롯해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맞고 갇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치욕과 모욕에는 뭐 침을 뱉는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롱과 모욕과 이 치욕이 얼마나 거셌는지 예레미야가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걸수에 사무치는 답답함도 주셔서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다가 조롱받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면서 조롱했고 또다시 그 부메랑처럼 그대로 조롱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결혼해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가장이 되기 위해 일터로 나가는 것이 남편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벌이를 하면서 두 자녀와 남편,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7년차 정도가 되었을 때 이대로는 정말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또다시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작전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또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큰 시누이 형님께 만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단둘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큰 형님께서는 둘째 형님과 함께 오셔서 저희 집 골목 뒤에 숨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대1의 구도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셈이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 혼자 벌어서 다 먹고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어머님은 책임져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니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형님네 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처방하신 대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의 말씀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고 또 형님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저에게는 매우 불리한 답을 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린 결정이니까 기도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 형님들의 표정이 달라지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야단도 치셨는데요. 저는 그 당시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형님들을 속으로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시어머님은 가장 힘들게 살고 계셨던 넷째 형님네로 가셨고 한 달이 지나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님도 큰형님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저희 교회에 구속사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40주 양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양육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예목일 일의 그 2과에서 주제큐티 본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어느 날 새벽에 저를 너무 강하게 권유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시어머님께 가졌던 저의 마음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건으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땅이 혼돈한 것 같은 가정에 좀 혼돈 좀 잠재우라고 보내셨는데 혼돈에 혼돈을 더한 자라고 하셨고 공허한 가정에 보냈더니 공허를 더한 자가 되었다고 하셨고 흑암이 있는 가정에 보냈는데 제가 흑암을 더한 자가 되었다고 너무도 강하게 회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입이 열리고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기품도 하나님의 운행도 막는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고 눈물 콧물 다 쏟게 하시더니 몸을 가눌 수도 없어 결국에는 성전 바닥에 뒹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님의 추모일에 3대가 모이는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님에 대한 회개를 간증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남편과 예배를 인도하실 넷째 형님의 동의를 얻어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고모부님들과 시누이 형님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조카들에게까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편했던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벽이 이 사건을 계기로 허물어지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남편의 뇌출혈 사건에서는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되는 가족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작정 기도를 하고 약속 장소에 뜬금없이 나오셨던 둘째 형님께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면서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 저를 만나고 간 뒤부터 저를 너무너무 미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반응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과 그래도 우리가 어른인데 들어보지도 않는 저에게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꾸 그때의 사건이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서 기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당시 올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가 깨달아져서 결국 하나님께 올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는데도 계속 불편한 마음이 지속되고 편안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올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때를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만 했지 정작 올케에게는 사과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계속 올케에게 사과를 하는 것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쫓기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면서
교회가 언제가 될지 계속 궁리를 하던 차에 오늘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형님께서는 그때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랑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시간 형님들이 이해가 안 됐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결혼하여 시어머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을 회개로 권유하셨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게 하셔서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그 회개의 간증문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 창피하거나 부끄러움보다는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이었고 사과하는 간증문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그렇게 감사가 되었었습니다.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고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옳고 그름으로 조롱했던 사건을 17년이 지나서도 다시 권유하시며 사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코 말하지 아니하리라의 사건이 될 뻔했는데 살아계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회개로 돌이키시며 이기셔서 불편함을 거두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를 조롱하며 수치와 모욕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쳐야 할 곳은 누구이고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10월 15일 보석 상자입니다. 누구나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권유를 받고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웠으면 두 번 다시는 선포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골수에 사무치게 하시면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하심으로 다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일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 외벌이로 성인 두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생색으로 시누이 형님들과 작전기도로 하여 응답받았다며 시어머님을 두고 거래한 악한 며느리의 때가 있었습니다. 형님의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라는 말에 형님의 신앙을 기복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형님들 역시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무시하고 조롱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사가 먼저 들리게 하셔서 가정을 혼돈케 하고 공허하게 했으며 흑암을 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던 죄가 인정되어 통곡했던 시간을 몰아붙이시며 모든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게 하셨습니다. 17년이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각자의 신앙관으로 조롱했던 사건을 다시 드러내시며 서로 사과하고 사과를 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마음에 불을 붙이시며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복음 때문에 조롱받는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을 붙이심으로 골수에 사무쳐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